안녕하십니까. 길강목입니다.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오정호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다양한 이런 분들이 계신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미래세대 소외계층 이주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분들이 많습니다. 복음 하나님 말씀이 이분들을 잘 품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특히 이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주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주민은 과연 미래 세대의 사회적 약자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 세대의 사회적 약자인가? 미래의 약자라고 한다면 현재는 약자가 아니라는 말인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주민은 오늘도 사회 약자고 미래에도 구조적으로 소외에 처할 위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주민은 미래에 또 지금도 소외될 위험에 처해 있는가? 첫 번째는 소외의 역설입니다. 소외의 역설. 소외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의 집단이 많아지면 친숙하게 되겠죠. 그 사람 그룹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런데 소외의 역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오히려 경계하게 됩니다. 경계하게 되고 배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외의 역설입니다. 사실 사람이 많아지면 관계와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되고, 그러나 실제로는 불안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친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낯설고 두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주민이 제가 지난달 기준으로 283만 명입니다. 283만 명의 출신 국가는 197개국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200개국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197개국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불과 17년 만에 거의 200만 명이 또 늘어났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놀랄 만한 통계를 말씀드렸는데, 좀 놀라시죠? 2008년도에 100만이 넘어섰죠. 정부 수립 1948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60년 만에 100만 명이 됐고, 17년 만에 200만 명이 또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핫플레이스입니다. 핫플레이스. 요즘 MZ세대가 쓰는 핫플 아세요? 핫플레이스.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걸 핫플이라고 합니다. 핫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핫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외의 역설을 말씀드렸죠. 이주민이 많아지면 우리 국민들이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내 일자리를 뺏지 않을까? 우리 동네가 변하는 게 아닐까? 우리 사회가 변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경계하고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10절 한번 보시면 제가 강의 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10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애굽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왔는데 사람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게 9절입니다. 11절에서 14절은 이러한 두려움이 노동억압과 혹독한 탄압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애굽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줘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리암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힘든 일을 시키게 하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근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외 역설에 의해서 이주민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소외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음이 바로 애굽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한국 사회에도 도사리고 있다. 2040년에 6.4%가 그 이주민이다라고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늘어날수록 대한민국의 불안심이 더 커지고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이주민을 의심하게 하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생기면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 지금 제일 많은 뒤에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우즈벡, 네팔 이 순대로 이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난의 고착입니다. 혹시 그 PPT를 제가 이렇게 요청드렸는데 화면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가난의 고착입니다. 네네.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노동 조건이 자녀의 교육 기회와 사회적 이동성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세대 간 불평등이 고착되는 구조입니다. 숫자가 늘어난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애굽이 어떻게 가장 고된 노동을 부과했는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한국도 비슷합니다. 공장, 농촌, 축산, 돌봄, 식당 모든 곳에 힘든 곳에는 이주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그들의 노동 없이 돌아가지 않지만 정작 그 노동은 값싸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자란 이주민의 자녀들은 교육이나 취업, 문화 자본에서 높은 장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보십시오. 바로 전장입니다. 네. 이렇게 이주민의 자녀는 높은 벽을 넘어야 되는데 이 가난이 고착화되는 겁니다. 힘든 일을 하고 낮은 임금에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벽을 올라가기 힘들어 버거워하죠. 반대로 저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넉넉한 삶에서 저 쌓여있는 게 뭔가요? 쌓여있는 그림이 머니 아주 편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의 고착입니다. 세 번째는 왜 이주민이 미래 세대의 소외 계층인가? 저는 정서적 환대의 부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서적 환대의 부재. 정부는 많은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많은 다문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외국인의 17.4%가 차별을 당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고요. 또 다른 조사에서는 20%가 인종차별을 당했다. 5명 중에 1명이죠? 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주민은 한국의 주민이지만 정서적으로 여전히 이주민은 우리의 아웃사이더, 외부자입니다. 이러한 모순이 이주민의 소외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왜 이주민은 미래 세대의 소외계층인가? 다문화 2세와 3세의 정체성 혼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초, 중, 고 전체를 봤을 때 10명 중에 한 아이가 다문화 이주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입니다. 이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70%가 다문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뿐만이 아니라 저는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1년이 안 되게 근무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것은요. 전라도 지역은 거의 농촌 지역이죠. 아이들의 30%, 40% 절반 아이가 이주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걸 인식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는 다른 곳에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 교육이나 문화 다양성 교육, 언어 지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부모 나라 사람도 아닌데 라고 느끼면서 정체성의 공백이 생기게 되고 이 정체성의 공백은 학업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고 공부를 끝나게 된 다음에 취업 격차가 생기고 사회적인 소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이주민 2세 폭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초저출산을 메우는 도구로 보는 시선입니다. 한국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통계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0.72입니다. 0.72. 0.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걸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100명이 있는데 0.72 출산율은 한 세대가 지나면 몇 명을 낳는다는 얘기죠? 0.7이니까요. 70% 잡으면 70명을 출산한다는 얘기죠.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자, 70명 중에 남자와 여자로 반을 나눠야 되잖아요. 평균. 그럼 몇 명인가요? 남자 우리가 50대 50으로 보면 남자는 35, 딸이 35, 우리 아들이 35 이런 의미예요. 자, 거기다가 또 한 번 70%를 또 한 번 해볼까요? 다음 세대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70에 70%가 아니죠.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이 출산하니까 35명에 70%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4명입니다. 24명 중에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또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명이 돼요. 자, 원래는 몇 명 있었죠? 원래는 100명인가요? 원래는 몇 명 있었습니까? 원래는 200명 있었죠. 100명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자면 100명은 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세대가 지나면서 24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런 현실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죠. 조금 아까 보셨던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슬라이드. 1985년도에는 파란색이 많았죠. 저 파란색 그래프는 66만 명이 한 해에 태어났고 24만 명이 사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전 출납부로 보면, 인구 출납부로 보면 한 42만 명 이익을 봤어요. 인구의 이익을. 그런데 그 숫자가 파란색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출생이 줄어들고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2019년도에 두 그래프가 만나는 그 동그라미가 있죠. 2019년도에는 출생 숫자와 사망 숫자가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2019년 이후에는 검은색 숫자가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 숫자가 출생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인구는 급격하게 준다. 출생은 줄고 인구는 급격하게 준다.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광주의 금남로에 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10년 된 학교입니다. 110년. 상상이 되세요? 110년. 일제시대 때 설립된 학교입니다. 금년도에 이 학교의 입학생은 1명. 예, 저 학생입니다. 1명. 어서 와. 환영한다. 입학식이에요, 입학식. 저 입학식입니다. 예. 깜짝 놀라셨죠?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전교생이 22명. 선생님 숫자가 더 많아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게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50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 110개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110개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독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5년 독일은 이러한 노동력 부족,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부족 때 손님 노동자, 게스트 아르바이터라고 하는 손님 노동자를 초청을 해서 공장이 돌아가야 되니까요. 초청했습니다.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유고슬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작가 막스 프리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노동력을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 사람이 온 거예요, 사람이. 독일은 처음에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1973년에 오일 쇼크가 났을 때 경제가 안 좋아지잖아요. 사람을 해고하겠죠, 공장에서. 가장 먼저 해고하는 게 누굽니까? 이민자였습니다. 필요할 때는 받아들이고 필요 없으면 내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인간을, 사람을 도구로 보는 시선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거죠. 저는 그 시인 중에 정현종이라고 하는 분의 시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분이 이민을 얘기한 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에서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기억과 상처와 꿈 그리고 영혼까지 함께 오는 일입니다. 소중한 존재를 하찮은 어떤 도구적 존재로 보는 그런 시선이 바로 복음의 시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누구인가? 성경은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도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 나그네를 환대하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나그네는 가장 먼저 가장 쉽게 소외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주민이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신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민은 지금도 소외계층이고 미래에도 더 큰 소외를 겪을 위험이 큰 이웃이다 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강연은 이들이 왜 이주민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왜 품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한 5가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를 넘어야 된다. 복음은 언제나 안정적인 울타리를 넘어 낯선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복음은 경계를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흔히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그릭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릭스는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레니스트이 뭐냐면 그 지역에 살고 헬레니즘 문화의 문명권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헬레니즘의 문화와 그 시대의 관행을 그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200개국의 300만 명 외국인을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 흩어져 살던 수많은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헬레니스트, 헬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디옥이 품었던, 그 시대에 품었던 다양한 민족, 오늘날 한국의 200개 국의 이주민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을 품어내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고 한국 교회이며, 그래서 지금 한국이 바로 새로운 안디옥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광주 초등학교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은 일손이 없어 경작을 포기하고, 공장은 인력난으로 공장을 멈추고 있고, 요즘 대학은 교수님은 있는데 학생이 없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학교가 없어지고 있고요, 학생 수를 줄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국 사회 전체가 당면한 미래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통해 새 길을 여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여쭤봐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주민은 인구 위기의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어라, 경계를 넘어라, 내가 보내는 사람들을 맞아라. 이 시대의 이주민이 바로 그 부름의 시작입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일은 인구 정책이기 전에 창조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주민은 새로운 경계선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주민은 우리 곁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공장에서, 농촌 들녘에서, 병원과 마트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들은 일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빠지면 공장은 멈추고 농업은 유지되지 못합니다. 이제 이주민은 한국 사회, 한국 경제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주민은 한국 산업의 뒤에서가 아니라 한국의 정중심에서 한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경계하고, 많아진다는 이유로 불안해하는 마음.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닫는 힘이지만 사랑은 여는 힘이다. 우리가 문을 닫는 동안 복음은 여전히 문 밖에서 서성입니다. 우리가 문을 여는 순간 낯선 이는, 이방인들은 타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두려움은 문을 닫지만 복음은 문을 엽니다. 불안은 장벽을 세우지만 사랑은 다리를 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묻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다음 중 어떤 모습에 가까울까? 우리는 애굽의 마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의 마음으로 이주민을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넘었던 4가지의 벽을 발견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짧은 장면이지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넘었던 4가지 장벽이 있었는데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남녀의 벽입니다. 유대의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가서 대화하는 남녀의 벽을 넘죠. 이것은 당시 사회적 관습을 뛰어넘는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민족의 벽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의 벽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현재 있는 남성도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도덕의 벽을 넘어 대화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피곤함의 벽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길을 가다가 그냥 주저앉으신 거예요. 근데 앉으면서 대화를 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은 벽 앞에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벽을 넘습니다. 그리고 벽을 넘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 독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독일 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메르켈 총리가 2015년 한 해에 난민을 100만 명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때 유럽은 난민 문제로 흔들릴 때였는데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르 샤펜다스, 이 독일어인데요. 비르 샤펜다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난민을 100만 명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합니다. 그 해에 50만 명을 더 받아들였습니다. 15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입니다. 이 상상이 되세요? 어느 한 나라가 난민을 그 해에 100만 명, 150만 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제가 궁금해서 독일에 가서 난민 캠프하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주정부, 시정부, 그리고 그들의 난민의 자녀들이 되는 학교를 둘러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초등학교에 방문했는데 교장 선생님 말씀이 독일 부모님들이 편지가 쇄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편지였냐면 제 아이의 짝을 난민의 아이와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모든 정책보다 강했습니다. 제도보다 아름답습니다. 복음은 법에서 시작되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언어입니다. 한국 교회가 배워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독일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다양성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난민의 자녀들과 짝꿍이 돼서 그들과 대화하고 다양성을 배우고 어려움을 겪은 아이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배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제도와 용기, 관리보다 관계입니다. 제도보다 용기, 관리보다 관계입니다. 두려움을 덮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남부전원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평택에 있는 한 800여 명 정도까지 모였던 교회인데 지금 한 400명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다 겪는 이야기죠. 인구 감소는 이제 교회도 이제 앞으로 한 20년, 30년 교회도 없어집니다. 교회가 없어집니다.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20, 30년을 앞으로 못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유치부, 저희 교회 유치부 아이는 14명입니다. 14명. 예.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거죠, 교회가. 한국의 대다수 교회가 없어질 겁니다. 예. 1997년에 필리핀 노동자 사역을 시작했고요. 2001년도에 중국 근로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 저는 30대였는데 이주민 사역을 정말 일찍 시작했잖아요. 잘한다. 귀한 사역이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가 안 하는 일을 하니까요. 참 잘한다. 귀한 사역이다. 격려해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져서 중국 선교에 저희 중국인 근로자가 300명이 넘으니까요. 그때부터는 교인들이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싫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밥을 먹는데 줄을 서야 됩니다. 예전에는 줄을 서면 되는데 가면 300명이 줄 서 있어요. 불편하잖아요. 배고픈데. 예. 카페에 가면 카페에 다 앉아 있어요.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 다 있어요.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야, 좀 천천히 해라. 이게 회사의 모습이 아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 이런 일을 겪으면서 교회가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뭘까? 우리가 받은 복음이 뭘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수용할 것인가? 더군다나 중국 사람들은 담배를 피죠. 교회 문 앞에서 담배를 한 30명이 막 담배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한 30명 모여 담배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선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복음이 무엇인지를 겪으면서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배웠습니다. 함께함이 버거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성도들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셨고 이런 불편함과 어색함 속에서 공동체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남부전원교회 공동체 안에 조용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담배 냄새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이 오히려 우리 안에 복음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식당의 줄은 길어졌지만 그 줄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금년 10월 25일 날 임직식을 했는데 4개국어로 임직식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4개국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튀르키예어, 터키어로 터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혼잡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언어지만 하나의 찬성으로 합쳐졌습니다. 불편함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은혜로 변한 것입니다. 불편함은 은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올 자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두신 공간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함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문화인을 따로 그룹핑하는 것, 따로 묶는 것은 분리가 시작이 됩니다. 복음은 그들과 함께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어의 벽을 넘어야 된다. 세대의 벽을 넘고 신분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어의 통역이 아니라 사랑의 통역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독일의 부모가 난민 자녀를 자신의 아이와 친구로 삼은 것처럼 우리 부모도 우리 아이의 친구를 이주민 자녀로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가 배워야 할 복음의 실천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것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주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복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받아야 할 복음 교육입니다. 무엇부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복음주의 협의회 소속 교회들이 세 가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문을 여는 실천입니다. 주일 예배와 예배 공간 속에 이주민을 손님이 아니라 함께하는 지체로 맞아들이는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민을 초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순서지를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고 이런 작은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이주민과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첫발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다리를 놓는 실천입니다. 거창한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지 않고 한 가정이 이주민 가정과 서로 연결되도록 짝을 지어주는 일, 이런 일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식사 자리에 먼저 초청하고 커피 같이 나누고 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구조를 조금씩 바꾸는 실천입니다. 당회와 위원회, 교육, 선교 계획 안에 이주민을 위한 항목을 별도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으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가능하다면 이주민 형제 자매를 소그룹 리더와 예배위원, 사역 파트너로 세우는 구조를 만들 때 교회는 더 이상 그들을 돕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먼 훗날 이주민은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이주민이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남부전원교회, 제가 섬기는 남부전원교회를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겠죠. 그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안디옥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낯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계를 넘는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려워하는 애굽의 마음을 거두시고 경계를 건너는 사랑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